주보 오른쪽 면을 보시겠습니다. 주보 오른쪽 면에 세례 교육과 함께 가는 그런 질문지라서 미리 시행하고, 또 세례 받으실 분이 있으면 저희가 세례를 실행하기 위해서 주일마다 한 5분 정도 멘트를 합니다. 자, 제4장 사탄의 시험과 인간의 범죄. 죄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1. 아담이 지은 원죄와 2. 아담의 후손들이 스스로 짓는 죄, 곧 자범죄가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리고 또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짓기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범죄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입니까? 1. 내적 마음의 죄, 즉 교만, 질투, 증오, 악한 욕망 등과 2. 외적 행동의 죄, 즉 사기, 도둑질, 간음, 살인 등입니다. 멸망받을 인생에게 유일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1.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2. 멸망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음으로써 단번에 모든 죄와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해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여기에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45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손 기도의 죄
다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다짐으로 3일 교회 선교팀과 함께 드리는 주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토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143편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아멘. 저희들 대표하여서 김기옥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가뭄과 폭염 속에서도 때마다 일마다 주의 은혜로 건강하게 지내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영혼을 열으사 크고 작은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고도 우린 또 넘어지고 죄에 허덕이며 살았습니다. 하늘의 빗장을 여시고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부끄럽지 않는 성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삼일교회 어린이와 성도들과 함께 성삼일째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부모님을 따라 고사리 같은 손으로 발로 가가호 고양리 마을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러한 체험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 인침받으신 것에 감사하며 성령님의 이끄심에 삶을 맡기는 믿음의 대장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생활이 예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항상 하나님과 이어져 있는 복들을 흘려보내는 복음의 통로가 되는 자녀들이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구촌 곳곳이 온전한 곳이 없습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열자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고통하고 신음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사 주의 복음으로 치유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거룩한 신앙 양심을 회복시켜 주셔서 복음의 선봉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례교환 이상훈 성도님 가정에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선택하시고 때가 되매 불러주셨사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평안의 복을 주시옵시고 영육이 소생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극심한 가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여 회개응 내려 주옵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농작물에 피해 없이 풍성한 소산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진리의 영으로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바르게 대언하게 해주시고 듣는 자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지치고 갈급한 영혼들의 힘을 얻고 육신의 병든 자들에게는 치료의 광선이 되어 치유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합하시는 사모님께도 영육이 강건하게 지켜주옵시고 모든 삶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또한 이렇게 나오지 못했다가 이렇게 또한 귀한 얼굴을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모든 삶이 시와 참위와 감사함으로 넘치는 귀한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삼일교회 성도들과 찬양과 유교백 여성 중산대의 찬양과 경배를 흠량하여 주실 줄 믿사올 때에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3장 7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게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줄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3일교회 선교팀 선교하시느라고 정말 수고하고 땀 많이 흘리셨는데 이번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일교회 어린이 찬양팀부터 먼저 나올 텐데 나오면 박수로 큰 박수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른 9명, 아이들 귀여운 아이들 6명 해서 고양리에 이제 선교 활동을 하러 온 청년들인데요. 일단 이렇게 푸르고 예쁜 한여름에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특별히 또 목사님, 사모님께도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선교를 하러 왔지만 오히려 받은 게 되게 많은 선교였던 것 같아서 저희가 이 힘으로 다시 서울로 돌아가서 저희들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짧은 특송이 있는데요. 같이 은혜 나눴으면 좋겠어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주신 사물교회 어린이 찬양팀 찬양팀에게 박수를 하나 드립니다. 네, 저희 교회 요괴배 중창단 순서입니다. 오늘 한 분이 저기 휴가를 가셔서 빠졌지만 오늘 중창단 나오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얼라들 있잖아요. 저희 부양님께서는 저희들이 얼라들입니다.
제가 요양사 일을 하고 있어요. 요양사를 하고 있는데 이 치매 어르신이 그 한평 남짓한 그 침대에서 이거를 부르시는데 이 치매는 인지가 저하돼서 이름도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이분이 신앙생활을 하셔가지고 이 찬양을 하는데 가사를 끝까지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함께 불러드리고 너무 감동이 돼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새벽의 성도들과 함께 이 감동을 나누고자 이 곡을 택하였습니다. 예배 중창단을 갖다 올라드려 끝났으니까 여기서는 60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래서 아직 더 젊으신 분도 계시지만 여기서 60이 청년입니다. 드려진 예물에서 봉헌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3.1교회 선교팀과 함께하는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일단 3.1교회 선교팀과 저희 걸판 성도들 한 주간 동안 수고 애쓴 것을 통해서 땀 흘린 것을 통해서 11조와 각종 감사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올려진 모든 예물들 주님께서 온전히 운영하여 주셨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또 3.1교회 선교팀에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에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져가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안녕합니다. 들어오시면서 인사 나누셨지만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 보니까 어떠세요? 아이들이 없는 건데. 네. 저희도 문경이 연구가 있는데 오늘 아마 휴가를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빠졌는데 아이들이 새롭게 어린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 보니까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서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더 이렇게 돌아가신 다음에 더 힘있게 살아가신다는 얘기를 먼저 저희는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쁜 사역 잘 감당하도록 삼위통교사 박수 주시고.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여리고성을 그냥 돌기만 했잖아요. 그래서 7일째 되는 날 함성을 치라고 했을 때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여호수아가 이렇게 강인한 마음을 가졌던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모세와 함께 있을 때는 순종한 자, 수종한 섬기는 자입니다. 모세도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싶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옆에 하나님 앞에 남지가 않으니까 이만하면 족하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 120년 동안의 길만 해도 잘 감당했으니까 여기에서 더 이상 나한테 가나안 땅을 직접 들어가게 하는 얘기는 그만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120년을 끝으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고 그 다음부터 여호수아가 이게 다음의 역할을 받아야 됐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라고요? 대략 120만 명. 120만 명이 왔을 때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가 미리 여리고성을 정탐했을 때 알고 있지만 그들이 마음이 놓았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그들은 소문으로 미리 다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단강 바깥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와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아마 이렇게 두려움이 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두려움이 떨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세를 따라갔을 때는 모세만 믿고 나가면 되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통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냥 순종하고 나가면 되는데 이제는 모세가 사라지고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만 되는 시간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셨다고 합니다. 아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라고 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모세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지금부터는 여호수아와 이야기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120만이 되는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높여주겠다는 겁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그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모세를 통해서 40년 동안 이끌어왔듯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온전히 주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예전에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오면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 했습니다.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모세만 바라보고 그의 몸에서 꼭 빛이 나니까 모세만 신처럼 바라봅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올 때는 수건으로 다 자신을 가렸다.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을 통해서 밖에 빛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에게 올라갈 영광이 자신에게로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 이렇게 수건이 나갔다. 이것이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보면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 오직 자신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라고 합니다. 항상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갈 때마다 여호수아가 명령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면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제사장들에게 말씀하고 12지파의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20만이 있으면 한 사람이 얘기해서 다 들릴까요? 저도 지금 마이크가 잘 소리가 안 들려서 지금 저도 아주 작은 인물이지만 힘든데 120만 대군이 있으면
앞에 와서 그 대표들이 모이면 그 대표들에 전하면 그 대표들이 자신들이 앞에 나가서 뭐 1000부장, 100부장, 10부장한테 그래서 이야기가 퍼졌을 것입니다. 동일한 말씀이죠.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게 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성지순례 많이 가보셨죠? 3.1교회팀 요단강 가보니까 어떻던가요? 아직 못 가보셨어요? 요단강 물이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그냥 우리 여기 고향리에 있는 이렇게 뚝만 없다 뿐이지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물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냐면 장마 때 인도한다. 지금 미국에서 제 영상을 봤는데 한 10분 만에 갑자기 그냥 물이 10m 이상 넘치면서 안타깝게 죽음을 맞은 분이 140명이 넘고 실종자도 한 170명이 넘고 그러니까 한 10분 사이에 순식간에 그냥 물이 내려오면 사람이 사라질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2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는데 요단강의 줄기는 작지만 그 옆에 다시 옆으로 도열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가 홍수, 장마, 비가 옥수같이 내려와서 요단강이 흙탕물로 변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인도하신답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해서 그럴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을 때의 모습처럼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했고 그 말씀을 말씀한 대로 이룬다는 것을 갖다가 이스라엘 110만 백성들에게 다 보여주려 해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입니다. 어떠한 역경이 와도 어떠한 홍수가 몰아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멈출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챗PT에다 이렇게 부탁해서 요단강 물 건널 때 모습을 좀 이미지를 달라고 했으니까 이런 모습을 줍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홍수가 져서 막 내려오는 물이 바짝 말랐다. 요단강가가 바짝 말랐다. 120만이 건너가야 되는데 물은 흙탕물처럼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그 물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단잠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다시 후반에 살펴볼 텐데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했습니다. 이리 와서 각 지파의 대표들을 불렀겠죠.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불렀을 것이고 레위인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레위인과 또 각 지파의 대표들을 부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는 것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 뭐냐면 근데 이리 오라는 얘기는 가까이 오라는 얘기예요. 가까이 와서 들으라는 얘기예요.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라고 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면 낭만 가운데 처하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그러다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랬다는 걸 깨닫고 나서는 그때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지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합니다. 수시로 바뀔 수 있는 것을 우리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 있으면 오직 주님께서 열어가실 일들을 우리는 계획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이미 가나안 땅에 있는 터를 잡고 있는 족속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다는
우상으로 물들었다는 거예요. 우상으로 물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부터 이끌어내서 그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채우시겠다는 그 적각들이 흐르는 땅.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고 했는데 이것으로서는 뭐죠? 이제 요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그 요단강이 홍수가 져서 막 내려오는 그 요단강이 갑자기 물이 딱 서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것을 본 다음에는 너희가 반드시 알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을 미리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사진을 통해 본 것처럼 요단강가 물을 요단강 120만이 건너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진으로는 숫자가 작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한계입니다. 우리의 시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 땅에서 온 땅의 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게르멘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며 내겠습니다. 온 땅의 주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고 발을 내디디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수가 져서 요단강이 범람하고 내려온다 할지라도 내디디라는 거예요. 저희들은 어렸을 때 전 고향이 정선이다 보니까 홍수가 지면 그 넓은 강이 그냥 흙탕물로 가득 차서 내려옵니다. 근데 저희 외삼촌들이 좀 용감해서 이렇게 허리에다 줄을 메고 저희들은 바깥에서 줄을 붙잡고 쪽대를 들고 그 흙탕물 속에 바깥쪽으로 들어가요. 바깥쪽으로 들어가서 쪽대를 들이대고 막 이렇게 보이지도 않잖아요. 들이대면 어떤 고기가 잡혀 나왔냐면 제가 실제로 본 고기는 쏘가리가 이만해요. 쏘가리가 냉장고에 밑에 그 저장실 있죠. 저장실에 안 들어가요. 얼마나 흙탕물이 지니까 숨어 있어야 할 쏘가리가 갑자기 바깥으로 나오다가 그 쪽대에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다라를 이렇게 큰 다라를 해서 가까이 놓고 있는데 그 다라 한가득 고기가 잡힙니다. 요즘은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죠. 걔네가 아마 큰 한 소리 들을 겁니다. 죽는 줄 모르고 들어간다고. 요즘 그렇게 하는 분도 없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 아무리 두려운 그 물이라도 발을 내디디더라. 내디뎌야만 됩니다. 그러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고 했어요. 정말 너무 범람하고 그냥 모든 사람을 그냥 다 들어가면 휩쓸어 버릴 것 같은 요단강 물이 끊어진다. 물이 끊어진다. 그리고 한 곳에 쌓여 선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지금 다 나가서 지금 바깥에 있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약간 만화적인 것을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요단강 물 옆에 120만 되는 사람들이 서 있으면 그 길이가 얼마나 저희도 여기서부터 임계까지가 18km입니다. 맞죠? 18km인데 아담에서 사르바까지가 18km. 오늘 본문에 저기 나온 것이 뭐냐면 아담에서 북으로 18km 떨어져 있는 사르단에 쌓였다 그랬어요. 요단강 물이 흘러내리던 물이 18km 전부터 멈춰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옆으로 그 요단강 옆에 다 도열했다면 그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그들이 앞에 요단강 물이 홍수가 져서 내려오는 물이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18km 전부터 나가서고 거기서 아라바 강야로 흘러내리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사해잖아요. 사해 바다로 흘러가는 물이 딱 그쳤다는 거예요. 멈춰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만 그냥 번쩍하고 이렇게 막아선 것이 아니라 뭐 화면을 바로 옆에서 이렇게 나오는 표시가 할 수밖에 없지만 18km 전부터 그냥 흙탕물 흘러내리는 물이 갑자기 벽처럼 서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120만이 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 그 목격하도록 합니다. 여기처럼 우리처럼 뭐 산으로 막혀있고 막 이런 데가 아닙니다. 요르단에서부터 이스라엘 가려고 하면 그냥 요르단에서는 평야 같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계곡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한 뭐 굉장히 저기 우리로 따지면 마이너스 800m, 600m입니다. 우리는 여기가 해가 530이지만 마이너스 500m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갑자기 골짜기가 깊어져 내려요. 깎아져 내리는 거죠. 근데 그것을 갖다 그 당시에 가보면 이렇게 굽이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제가 갔을 때는 그때 막 양떼들이 한 몰고 양치기가 나가는 곳으로 오는데 그때는 차가 이렇게 피해다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는 양들을 우선해서 막 먼저 도로를 점령해 가고 양들을 잘 갈 수 있도록 하고 차가 내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여경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한 마이너스 지점까지 내려가고 그 흙탕물이 막 내려오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우리 모두가 목격할 수 있다. 그냥 짧은 거리가 아니라 18km 지점 전부터 멈춰서 서버렸다. 이해가 되시나요? 김고사 이해가 안 된다는 뜻이 실제로는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18km 전부터 어떻게 그 물이 멈춰 설 수 있을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강폭은 굉장히 좁잖아요. 요단강은. 그런데 흙탕물이 막 훔쳐서 너무 멈춰올 때는 사람이 들어가면 다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광경 속에서 하나님이 18km 전부터 멈춰 세운다. 이것이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다. 그러니까 아마 여리고에 있던 사람들은 더 두려움에 떨었겠죠. 저들이 넘어왔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그들의 마음 더 무거워 내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까지가 29km예요. 요단강에서부터 그 여리고 성까지는 29km입니다. 그런데 29km 전에 있는 분들이 그 광경의 소문들을 들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 밖으로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성 밖으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 그 여리고성을 돌 때에도 그들이 안에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적들의 마음을 먼저 녹아내리게 합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던 마음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갈랐던 그 백성들은 다 이미 죽고 없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이 이제 요단강가에 왔는데 요단강가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면을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라고 했습니다. 온전히 끊어졌다는 건 뭐지? 완전히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이 바짝 말랐다.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를 건널 때도 바닷물을 갖다 하루 동안 세웠잖아요. 근데 바닷속이 물과 함께 있으면 땅이 어떤가요? 질퍽질퍽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홍해 바다도 말렸다. 동풍이 와서 하루 동안 그 동풍이 말렸다. 그러니까 사람이 건너가도 아무 지장 없도록 땅까지 말리십니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라고 했습니다. 물이 끊어졌으니까 어떻게 건너가는데 앞으로 두려움이 없는 그 120만이 되는 사람이 먼저 제장들이 먼저 언약궤 앞장서고 그 뒤로 모두 12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던 거예요. 요단강을.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장들은 묘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고 했습니다. 마른 땅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죠. 질퍽한 땅이 아니라 마른 땅으로 하나님이 바꾸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으로 체험해야 될 줄 있습니다.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 기쁜 마음으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엄정자 성도님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고관절 수술 때문에 수술받고 계속 집에서 요양하고 계셨어요. 오늘 처음 다시 이렇게 3.1교회 선교팀이 나온다고 해요. 그 본면에서 우리 엄정자 성도님이 오늘 다시 예배당이 바로 뒤졌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엄정자 성도님도 처음 고관절이 다쳤을 때는 걷지 못한다고 표현할 정도로 그러나 온 교회 성도들이 다 기도했고 저도 이렇게 매번 찾아가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의사들도 놀랄 정도로 해주고 있어요. 고관절 수술도 잘했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피부도 더 젊어지신다. 얼굴 피부가 더 좋아지신다. 그전에는 막 들러산으로 다 다니시고 바깥에서 항상 일을 하셨던 분이신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 김경란 선생님이 또 전도하시는 옆에 계십니다. 집사님께서. 그래서 항상 이렇게 가깝게 지내면서 언니 동생 하면서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내시고 또 이렇게 우리 3.1교회 선교팀 통해서 오늘을 계기로 매주일마다 이렇게 출석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김교 권사님 요양보호사시니까 오늘 동행해서 같이 이렇게 모시고 오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쁨으로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저희들이 말씀으로 들었었고 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새겼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든지 주님의 말씀으로 끊어내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시고 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동행하고 있음을 깨달아서 날마다 기쁜 마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3.1교회 선교팀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땀 흘렸고 또 아이들과 함께 기쁨으로 섬겼습니다. 그 섬김의 모습을 또 본교회에 돌아가서도 또 직장에 돌아가서도 아름다운 별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 주보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0일부터 13일 주일까지 선교사에게 임쳐주신 3.1교회 선교팀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선교팀 선물을 받지 못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 바깥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파리채하고 신신 파스인가요? 물파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애찬으로 섬겨주신 3.1교회 선교팀에게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돈가스와 스파게티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잘 먹지 못하던 돈가스 스파게티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시고 기쁨으로 오늘 3.1교회 선교팀이 12시 반인가? 12시 반에 또 출발해서 미촌이라는 곳까지 가서 그것을 미촌님 아래 한분들하고 합류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좀 미촌에는 좀 괜찮지만 저희는 여기서 12시 반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좀 빨리 하는 대로 식탁을 앞에다 놓겠습니다. 놓을 테니까 식사하시고 3.1교회 팀들도 바깥에 식탁도 있고 안에 있으니까 편하신 대로 빨리 하시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묵도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어떠한 문제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길 원하는,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청하길 원하는 주의 거룩한 성교들, 성도님들과 또 삼위교회 성교팀과 그 가족과 기업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